칼빈 대학 교수로 교회 예배 연구에 있어서 아주 명망이 있는 권틸 슐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자신의 그 책에서 교회 성장의 그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배와 또 교회 성장, 그리고 신앙의 어떤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였던 그가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떤 요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좋은 설교였습니다. 우리 그 개신교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황이나 또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 권위는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또 그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지표고 또 지극히 다행한 일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 두 가지의 성장, 교회 성장의 요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요건은 다름이 아니라 넓은 주차시설이었습니다. 넓은 주차시설, 그리고 혹은 또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반의 하드웨어 조건.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아주 좋은 주차시설을 가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넓은 주차시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차를 댈 데가 없으면 짜증을 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를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골목에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예배를 골목에 대고 드렸는데 누가 자기 차를 긁고 지나갔다. 다시는 그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땅이 아주 넓은 이 미국 교회의 그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땅이 좁은 우리 한국 그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 요건은 더 좀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건 세 번째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잠깐 예배 드리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사라져도 나를 별로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교회, 내게 그냥 관심을 끄는 그런 교회, 내 삶에 별로 참견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도리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백화점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는데 저는 백화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옆에서 이렇게 점원이 따라붙어서 막 이게 잘 어울리시겠어요? 옷핏이 잘 받는 분 같은데 이런 거 사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서 막 비싼 거 막 내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조용히 내가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좀 나가려는 나를 아는 척 좀 안 해줬으면, 그러면 좋겠고, 또 뭘 자꾸 권하고 훈련을 받아라, 양육을 해라, 신방을 받아라, 나에게 좀 참견도 하지 않고 날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그 대학 청년부에 새가족 분들이 거의 끊이지 않고 오시는데 혹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부흥하는 이러한 지표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 교제와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그 직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약 50일 후에 맞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인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 1장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40일이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신 후에 단 며칠이 지나지 않는 그 시점에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게서 나타났던
아주 놀라운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비참한 죽음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목숨이라도 좀 부지하자,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겠다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 옛 생활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오롯이 그래서 나 혼자만, 나 한 사람이라도 살고 내 가족만 사는 정도, 여기까지 내 인생 목숨을 걸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 신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실 지경이었을 겁니다. 40일 동안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닌 주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도생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만나서 주의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이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구체적인 정황을 잘 모르면 그냥 아주 평범하고 그냥 이렇게 평이한 말씀으로 지나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태도의 변화, 이들의 또 어떤 자세와 심경의 변화는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백성들에게 유일한 그 희망은, 두 가지 희망은 율법과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 회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과 이 율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성전은 말 그대로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무거운 세금이 기다리는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좌표를 어렵지만 다시 찍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율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해야 되니까 율법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끔찍한 형벌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돼버렸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백성들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나 자신을 믿어야 되겠다, 믿을 것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하나님 나라, 뭔가 굉장한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한번 걸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나쁜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헤롯과 이 젤롯당들, 많은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알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옛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 상황, 이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이 상황은 어쩌면 아주 살벌하게 정말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네 삶의 모습들과 참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김태영 박사님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실컷 논 아이가, 놀아봤던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 된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김태형 박사님은 어린 시절에, 우리들도 어린 시절을 거쳐왔지만 어린 아이들에게서 갖는 이 놀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 놀이라는 것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들과 놉니다. 대체로 하루의 시간들을 깔깔대며 마음껏 뛰고 놉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놀면서, 함께 뛰어노는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들과 또 삶의 중요한 믿음과 신념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선 놀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깔깔대고 웃는다고, 논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놀던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울리며 노는 것은 훨씬 더 재밌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다, 이것의 가치를 아이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인생에서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은 이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가?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이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갈등 해결의 기술과 또 그 지혜를 터득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셋이나 있다 그러면 다 놀라시는데,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주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 역할놀이를 합니다. 지네들끼리도 부족해서 저까지 같이 껴서 아빠도 와서 역할놀이 하자고 합니다. 나는 엄마 할 테니까 아빠는 아빠 해. 그럼 저는 그냥 아빠인데, 나는 의사 선생님 할 테니까 아빠는 환자 해. 나는 경찰 할 테니까 아빠는 도둑해. 나는 슈퍼맨 할 테니까 아빠는 괴물 해. 지는 다 좋은 거 하고 저는 안 좋은 거 맨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때 놀이로서 가상으로 정한 그 역할을 아이도 연기하고 저도 연기합니다. 또 아이들끼리도 서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때 여기서 생겨나는 이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상으로 설정한 그런 어떤 역할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배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싸우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인가? 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왜 저 사람 화를 내는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내 역할, 내 상황도 공감하지만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도 공감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고 학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함께 놀고 뛰면서 이 삶 자체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에 대한 행복감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누군가 부대끼고, 그리고 웃고 깔깔대고 그렇게 노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삶 자체에 대한 매력과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그 신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그 윗 부모님 세대들에 비해서 우리들이 자라온 세대, 그 상황들은 과연 어땠습니까? 대체로 마음 놓고 그렇게 노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학교 외에는 학원이 있습니까? 과외가 있습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무조건 놀러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랐던 분위기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껏 놀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대체로 아니었습니다. 저와 또래가 비슷하신 우리 다윗 지체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한참 학창 시절에 IMF가 핥히고 갔습니다. 또 지금의 여호수아 공동체와 또 요셉 공동체도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한반도에도 경제적인 또 사회 정치적인 여러 그런 어려움들을 맞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세대들이 대량 실직과 또 실업을 경험했던 부모님들을 목격한 겁니다. 놀고 즐기면 저렇게 치열하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저렇게 직장을 잃고 저렇게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놀고 마냥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막 놀이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바로 이 책에서 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놀지 못했던 작금의 이 청년 세대가 끊임없이 경쟁만을 내면화해왔다는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합니다. 함께 누군가와 놀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란, 그리고 인생이란 참 행복하고 좋은 거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청소년기 때 내면화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했다는 겁니다. 야, 남들 놀 때 그때 네가 그때 공부를 해야, 그래야 치고 나간다, 그래야 네가 잘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살면서 함께 도웁고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복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야 할 친구와 또 이웃이 오히려 내가 꺾어야 할 대상이라고 내면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이 내 삶, 내 인생 참 고독하고 정말 별로 이렇게 살만한 큰 행복감 이런 것 없고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거라고 이렇게 비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 박사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청년 세대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이런 어떤 생각의 그 저변에는 이러한 왜곡된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놀지 못하는 데서 왔던 왜곡된 어떤 그렇게 만들어진 신념과 정서가 그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자라면서 누군가와 함께 마음껏 놀고 그저 뒷 걱정 안 하고 공부 생각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그냥 마냥 행복하게 놀아봤던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행복감을 못 느꼈습니다. 내가 별로 행복해 본 기억이 없으니, 그러니 내가 낳을 그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처럼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경쟁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나처럼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였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의 그 삶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와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고 즐겁게 노는 자리가 꼭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잘 놀아야 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노는 이런 건강한 문화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노는 자리를 누구보다 이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자기 한 목숨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현장에 나와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나와 뭉치면서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더 날 것 그대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오프라인상으로 만나서 놀고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를 똑똑하게 보십시오.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들이 곧바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곱고 또 굳고 단아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60닭 우리 영자 언니처럼 주 안에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이렇게 믿고 그저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간혹 청년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을 만납니다. 대학 청년부에 오니까 목사님, 너무 이렇게 놀고 먹는데 우리들의 사역들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재정,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려 일해서 번 그 돈으로 헌금한 우리 청년들이 피땀이 어린 이 돈으로 놀고 먹는 게 목사님 맞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 성숙의 순서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서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복음 전파의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저도 이것을 신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입니다. 뭐라고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겁니다. 잘 먹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교제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지, 그냥 막 처음부터 말씀 들읍시다, 양육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4년째 대학 청년부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아주 진중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교회 안에서 맛있게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제가 명절에 고향을 가서 고향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자랐던 이 가장 친한 친구가 하루는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나서 개인 가게를 저 먼 타지에서 개인 가게를 열어서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까지 지내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중에 또 말씀 조금 듣고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왔던, 그렇게 교제하고 나눴던 그 소중한 추억들, 그 시간들이 자기 삶과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도 나를 꿋꿋하게 버티게 해준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그 힘, 여러분, 그것이 고향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기억이 버팀목이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추억이자 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기에 누구나 취업을 하기 전에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과 또 누구누구 권사님께서 청년들 함께 식사하라고 그렇게 챙겨주셨던 그런 돈으로 대접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안 그래도 가난한 전도사님, 또 안 그래도 가난한 또 목사님 댁 거기에 쳐들어가서 속없이 가서 그 가산을 다 해먹고 그렇게 쳐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고향 교회에서 교제하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추억 때문에 저도 간혹 목회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저도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간혹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추억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이러한 권사님들과 이런 집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도 이분들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도 나는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운 상황도 결국 꿋꿋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추억이 바로 이 추억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기 때야말로 우리가 자꾸 이 추억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예산을 걱정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용돈과 내 재정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고 먹는 데 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이것을 따지는 시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이 재정을 먹고 노는 데 쓰는 것이 그것이 낭비이고 그게 손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이 자리에 모인 이 많은 청년들이 그저 예배만 겨우 드리고 한 주를 나가고 이 시기에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며 나와 너의 존엄을 그 먹고 마시는 중에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는 손실은 어디서 메꿀 겁니까? 이 가치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겁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기회,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는 손실은 얼마의 재정이면 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끼리만 놀고 먹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만 놀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그렇게 기쁨의 교제를 할 게 아니라 세상 속의 작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이 사랑을 좀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이러한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디서 메꿀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손실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쓴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을 것을 먹으며 또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 역시 그 사람 역시 그녀 역시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존엄을 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 좀 목사님들이 해주고 임원들이 좀 그 자리를 만들어주길 기다리며 그럴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런 모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모양으로도 한번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육자들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 박주영 목사님께서 원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상당교회, 우리 상당의 대학 청년부가 단 한 사람도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귀한 나눔의 자리, 귀한 사랑의 나눔의 자리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재밌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의 피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각자 도생하던 그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이 교제와 이들의 이 사랑이었던 나눔, 여러분, 이것은 어디를 향해 더 확장되고 나아갔습니까? 우리 43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그 이들의 이 모임은 급기야 자신들의 모든 물건과 그 소유,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들, 자기가 가진 것들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각 사람의 그 필요를 확인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기적이라고 믿고 삽니까? 위에서 흐르는 물이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공중부양을 하게 되는 것, 허모 분처럼 사람이 공중부양을 하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그런 기적인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싶으면 양수기를 쓰면 됩니다. 공중을 날고 싶으면 에버랜드를 가서 놀이기구를 타든지 아니면 이제 곧 열리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기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나한테는 넉넉하게 있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없는 그 필요가, 늘 나만 생각하고 내 필요만 생각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그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인격으로 변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이 지역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상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보다 우리 삶에 보람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이 모임이 일으킨 정말 묵직한 그 기적, 진짜 큰 기적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구절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성전에서 모였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서 모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미 그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입니다. 로마의 그 악한 질서를 굳건하게 지탱시켜주고 사두개인들의 그 거짓된 그 방법, 불의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불의에 이용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였던 이 성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나와서 그저 아무런 물론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벗지만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50명이 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이들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불의한 성전을 가만히 둘 수 없다. 불의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어둠의 질서가 있고 불의가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 불의한 장소를 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성전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영원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그 원흉과 싸우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거니까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박해가 있지만 성전에 모여 함께 하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위험한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그 모습에 항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 청주 지역과 우리 사회에 드리고 있는 그 어둠의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우리가 이 현장에 모여서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맞설 건지, 어떻게 용기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어둠의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안고 모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나와서 교제하십시다. 함께 나와서 만나서 우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함께 경험합시다. 바라기는 날마다 다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날마다 이 땅의 어둠의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왜 만나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며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서 즐겁고 기쁘게 보내야 하는지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무언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지금도 자기의 인간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작은 모임이라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이 세상의 불의가 떠나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 어둠의 질서가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만나 떡을 떼며 함께 즐겁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를 이어가서 이 땅에 수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땅에 어둠과 불의가 가득한 그곳에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